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런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한 일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 예측 못하는 일을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반응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답답하고 시무룩하고 유쾌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우는 근심할 우자고 울자는 막힐 울자입니다. 내 마음이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마치 절박에서 추락한 마음같이 요동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헤니치라는 사람은 신경정 심리 분석적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 우울증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되어 추락한 좌절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참으로 크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태가 지속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 살 소망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자살의 배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바로 이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런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의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제와 문화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심령의 상태가 부서져서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으로 오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입니다. 조금 한눈만 팔면은 벌써 문화에 뒤떨어지고 맙니다. 세대 간의 갈등, 문화의 갈등, 관계의 파괴, 가정의 해체, 이런 등등의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감기가 만연하듯이 오늘 다수의 오늘 국민들은 우울증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인류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다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어떤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되는 바람에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유, 할머니 다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실 때 하신 말씀이 쪽팔려. 저는 지난주에 이 쪽팔린다는 말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NSM 사명자 대회를 하는데 주강사가 저와 서울 서대문교회 장봉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장봉성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집, 자기 서재의 책상에다가 그렇게 써두었답니다. 쪽팔린 목사가 되지 말자. 어떤 경우에라도 쪽팔린 목사가 되지 말자. 그렇게 써두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쪽팔린 일이 참 많더란 거죠. 왜냐니까 자기는 성도들이 아프다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하면 더 아픈 겁니다. 뭐 경미한 어떤 병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안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중병이 생겨버리고, 또 중병이 생긴 사람 안수하면 그 다음에 죽고, 그래가지고 안수하기가 겁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중병이 있는 분을 안수를 했더니 이분이 중환자실에 가게 됐습니다. 거의 소천할 지경이 됐어요. 결국은 그분은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먼저 천국에 갈게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리고 아멘을 못했답니다. 나오면서 얼마나 쪽팔린 목사였던가. 딴 성도들 보고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 가라 해놔놓고 자기는 빨리 오세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친 걸 보면서 정말 쪽팔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어떤 쪽팔릴 일이 없었는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쪽팔린 일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대구 신암국민학교 한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정교 어린이 회장이 됐습니다.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자존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앞에 쭉 앉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신고 있던 그 슬리퍼, 옛날에 선생님들이 신고 있던 고무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어린이 회장 출신 다냐? 하면서 때리는데 나는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성한길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내가 그 선생님 이름을 늘 기억하겠습니까? 그 뒤에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취업을 했더니 회사의 선배 사원들이 저를 참 잘 봤습니다. 그 중에 사장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학교의 교수님 친구였습니다. 하루 나를 부르더니 사장실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미스터 권, 자네는 사장이 되는 꿈을 가져. 이 회사의 앞으로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나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내 자존감이 참으로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영업을 맡아가지고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사원이 폼을 잡고 가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어떤 가게를 가게 됐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보더니 밥 먹다가 밥 숟가락으로 재수없다고 나가라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창피스러운지 모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늘 탄탄대로 상승장구가 아닌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쪽팔린다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NSM을 제가 섬기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새술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감당을 다 못했습니다. 여름에 청소년 집회, 또 신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면은 항상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침 잘 출석은 하지 않지만은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이 저 강북에 있는데 내가 그 강북까지 찾아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갔던 것은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려우면 날 찾아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나 어려워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집사님 어렵기 때문에 500만 원을 좀 헌금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가만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방 안에 가가지고 5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나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십시오. 쪽팔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쪽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발장 영화를 보고 그랬습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 장발장은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력을 했어요. 그는 정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장발장은 도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좋은 그릇들을 훔쳐서 다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곧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은 이 장발장을 데리고 교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직자는 그 장발장을 보는 순간에 아니 자네 내가 준 물건 왜 그것만 가져갔는가? 나는 이 촛대까지 자네에게 주려고 했는데 좋은 은촛대를 그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 좋은 것도 내가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다 가져가라고. 경찰은 구경하다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발장은 거룩한 멘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는 당연히 지금 감옥을 가야 되고 나는 당연히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성직자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추격하고 있는 짜베르라는 경감이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그 경감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짜베르는 끝까지 이 장발장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발장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짜베르에게 체포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경감은 나중에 오히려 지금 장발장이 짜베르를 용서해 주었고 또 짜베르가 이 경감을 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짜베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같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주교를 자세히 보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외모는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성직자가 살이 찌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저같이 좀 말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캐릭터를 통통한 사람을 구했는지. 장봉세 목사님도 통통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살이 부었다고. 그 주교가 부었는지 몰라도
아주 통통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 당한 일에 대부분은 짜베르같이 반응을 합니다. 법은 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든 것은 냉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결과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당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이 바울에게는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빌립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한 모습으로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싫어서 우리도 전도를 한다.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기여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우리도 전도하겠다. 이런 무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상처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 했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이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이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참으로 큰 고통은 바로 매임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전과 3범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다가 또 체포돼 가지고 그는 또 가이사라에서 구금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감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습합니다. 침침합니다. 불결합니다. 바울같이 이렇게 매를 맞고 들어가면은 그 상처가 헐고 그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금방 오염이 되고 맙니다. 상처가 썩어갑니다. 언제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될지 모릅니다. 죄수들에게는 흔히 사슬로 묶어둡니다. 족쇄를 채웁니다. 보통 사슬이 3점 몇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아주 중죄인 같은 경우에는 3겹으로 묶으면 그 사슬의 무게만 하더라도 11kg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습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쇠가 녹슬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 있는 사슬에 몸이 묶여 있으면 그 몸도 썩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겨울입니다. 제대로 된 난방시설은 없습니다. 침구류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겉옷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겉옷은 바로 이 죄수들의 침구류입니다. 겉옷을 덮어서 웅크리고 그 밤을 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쇠고랑을 찬 죄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쇠소리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임 속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당한 일은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옥중에서 매여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매임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나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있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만은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매임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쓰실 때에 바울이 시대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그 전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여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의 영성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대한 큰 분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사도가 저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더 분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과 나의 고통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즐거워하는 그 소욕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존의 문제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은 다 70이 넘으신 연로하신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마지막 자기 생애를 선교로 불태우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셔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분이 소천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소원과 꿈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참 아름다운 지중해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해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서 지금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은퇴를 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지중해에서 조개 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궁상 맞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우리에게 4분이나 장례가 났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장례 때문에 우리 조문 경조팀은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김원진 집사님 아버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거기는 목포 여수입니다. 어제는 포항이고 오늘은 또 여수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조팀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상이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티끌 같은 인생. 모세가 광야에 40년 여정을 하면서 하루에 500명씩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막에 묻다가 보니까 사람인지 티끌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세월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그것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여 있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으로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에 있는 어떤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당신만 전도합니까? 우리도 전도합니다. 바울 당신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위로하면서 함께 이 고난의 영성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전도하느냐고, 당신만 복음 전도자냐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거진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 인생 살아야 될 이유, 이 제목은 수요일 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초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세워두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밤 1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참 제가 잠이 들어있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기행 권사님. 이제 어머니를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경찰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또 장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계영 권사님과의 만남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새술교회가 서울에서 처음 개척이 될 때 그 골목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마국수. 중년의 두 내외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부군은 상당히 지적인 분이셨어요. 술을 참 유난히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를 만나더니 이상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다르다면서 저를 아주 좋아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6개월간 돌솥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갔습니다.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출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개척교회니까 케어를 해드려야 합니다. 가게를 가면은 일할 종업원이 없어요. 한 번은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과 저와 둘이서 철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갔어요. 그래 밥을 이렇게 어설픈 제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순두부 다 털어 쏟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예 됐어요 빨리 녹하세요. 그걸 배달하고 그 뒤에는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부군은 세상을 떠나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조기현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 있었고 우리는 화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새술교회 주다산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교회를 생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주도산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조건 이사를 왔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유아교육학과를 일찍이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어떤 분들이 어드바이스도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하실 수 있겠냐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야간반으로 바꿨습니다. 자기는 주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셀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에 가서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갑자기 백혈병이 왔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그리고 63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고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조문하고 가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우리 교회에 지금 많기 때문에 그저 셀 리더들에게 연락만 했습니다. 그런데 입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버스를 동원하고 상합차를 동원해서 갔습니다. 또 금요철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공식적인 예배가 없는데도 성도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 발인 예배 때 토요일 아침인데 성도님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블레싱 성가대가 성가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9시 반 예배 블레싱 성가대가 전부 경조 리본을 전부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계현 권사님이 정말 잘 섬겼구나.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주님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어떤 건도 내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기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원수 매점을 풀지 않고 답답하고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우울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병들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가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 살아야 할 이유를 붙들고 나에게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